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 부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가지 문제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 있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는 오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9년 전에 2005년 7월에 여기에 오기 전에 한국의 제 마지막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찬양 인도가 좀 약간 트로트식이지만 내가 12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트로트기. 모든 찬양을 트로트화 시킨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가 싫었는데 나중에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젊을 때는 뭐 발라드 좋아하고 뭐 R&B 좋아하고 해도 40만 넘어가 다 트로트가 되네. 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못 따라가요 이런 걸. 그래서 젊은 세대는 좀 안 통해도 나이 든 세대는 확실하게 통하는 그런 인도자였는데 떠날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찬양 인도니까 이 두 곡을 듣고 싶대요.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금요 기도에 신청곡 받기는 처음인데 한 곡은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는 이 곡이고 또 한 곡이 오늘 부르려고 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이라는 곡. 우리 잘 아는 곡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는 이런 곡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 은혜와는 절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만으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곡이에요. 이 곡에 담긴 의미는 언제나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있습니다. 능력도 좀 있습니다. 재주도 있고요. 배운 것도 좀 있습니다. 돈도 좀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살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27절 첫 번째 이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말은 너희가 가진 것이 자랑할 게 뭐냐 도대체? 자랑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좀. 잘난 얼굴도 자랑하고 싶고, 잘난 키도 자랑하고 싶고,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얼굴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저 뒤에서도 제 얼굴이 작아도 잘 보입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좀 컸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제 얼굴을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때 교회 건축 중에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 뒤에 있는 분은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 목사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때는 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프로젝터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이는 얼굴이 제 얼굴입니다. 교육자들 중에 얼굴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만 쓰면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이 자랑할 게 하도 없다 보니까 큰 얼굴을 제가 자랑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할 게 있어서 이렇게 은근히 자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사기도 하고 때로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자랑할 게 있느냐?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없다 이 말보다도 더 강한 표현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자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런 말씀이죠.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자랑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랑할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랑할 때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많은 지변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고 나가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교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신앙의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신앙이 망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지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찾아온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인류가 타락을 했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가 한 얘기냐면 천사인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품자 그는 타락하여 이 땅에 떨어지고 사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한 신앙의 종말은 교만함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런 죄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에 대하여는 하나님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서로 관계가 무너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끼리끼리 회를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이 떠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도무지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거리를 들고 자랑하려고 나선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습게 보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왜 감옥에 보냅니까? 교도소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도소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변화되어서 나오라 이런 말, 새 사람 돼서 나오라고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도둑질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한 5년쯤 걸리니까 5년형을 선고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려면 한 20년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한 20년쯤 감옥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없다. 그러면 평생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간다고 다 새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세상에 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깥에 있을 때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내세웁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죄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가당치도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를 자랑하는 나의 조금 가진 것을 자랑하는 능력을 자랑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여러분 꼴불견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가진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절에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법이란 믿음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건덕지들을 다 제거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자랑할 게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자랑할 게 못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시켜주신 구원받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심지어 이 믿음까지도 자랑할까 싶어서 이것조차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그래도 나는 자랑할 게 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천성이 착하고 바르고 예의가 바르고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고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은근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이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외국에 나온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믿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소롭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한국의 어느 신학대학교 학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저 아버지 학장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저 아버지가 목사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엄마가 권사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있죠. 있는 것 같죠? 없습니다. 오직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집안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은 은근히 자기 집안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집안이 신학자 집안, 그래도 우리 집안이 뼈대에 있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4대째. 그 설교 시간에 그 말만 할 때마다 제 고개가 확 저는 제가 첫 때거든요. 4대째 예수 믿는 주눅이 팍팍 들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자랑할 게 못 된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것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가, 동네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남자래요, 3명. 여자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자는. 시골에서 이 3명이 있어요. 2명은 믿지 않는 집에서 예수를 믿고 나왔어요. 1명은 집사아들이에요. 엄마가 집사님, 아빠도 집사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세 친구가 있는데 믿지 않는 2 친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집사아들은 잡사가 되었습니다. 집사인데도 술 먹고 담배 다 해요. 술 먹고 담배 하는 게 꼭 하나님 구원 못 받는 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도로서 좀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이 영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은 부산의 큰 교회 장립 집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안 때문에 그럼 집사들이 목사가 돼야 돼. 이 둘이 다 잡사가 돼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데가 없다. 이런 거.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아직 나는 자랑할 게 있다. 자, 1대1로 한번 미팅을 좀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자랑할 게 못 된다.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조금 거시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인데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진 양 자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꼴 불견으로 보신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건 생활.
나는 뭐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또 나는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이상 읽고 나는 하루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막 이런 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97년도에 강도사였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우리 교단은 강도사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만 2년이지만 예전에는 제가 만 3년을 강도사로 있었어요. 강도사로 있을 때 제가 교회 고등부 담당 교육자였습니다. 네,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엄청 많이 읽는 분이에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좋은 일을 아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이 심장병 이 재단 이런 데서 아이들 무료로 이 심장 수술해주고 지금 뭐 세계를 다니면서 막 심장 수술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내만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부장이고 나는 교육자잖아요. 근데 내만 만나면 목사님 작년에 제가 성경을 100독 했답니다. 성경을 100독 했고 2월달인데 벌써 제가 성경을 5독 제가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걸 나한테? 나 1독도 못했는데 내가 또 자꾸 그러는 거야. 막 나오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심장병 수술해주러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성경 1독 했습니다. 그거 왜 얘기해 나한테? 자꾸 나만 만나면 성경 100독 했다니 뭐 성경 1독 했다니 뭐 자기는 뭐 성경을 뭐 일주일 만에 1독 한다니 뭐 약이 올라 죽겠는 거야 이제. 자꾸 자기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 같아. 나 이런 사람이야. 니는 교육자고 나는 부장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까불지마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기분이 막 쏟치고 그냥 막 열받고 그냥 그런 거야. 제가 표현은 이렇지만 그걸 억수로 좋아해요. 제가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좋게 받아지지 않느냐. 백도 가는 거 좋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거 얼마나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과 구제 사업을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는 못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한 일이지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앞에서는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랑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남았습니까? 우리가 선행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조금 견해가 좀 달라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선행과 구원을 이 수단과 이 목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공로스리죠.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열매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뭘 해야 돼요? 선행을 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선을 안 행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구원받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니까. 내가 뭐 구원 안 받으란다. 그러니까 선을 안 행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비난할 말이 없어요. 지옥 안 받겠다는데 구원 안 받겠다는데 지옥 가겠다는데 어떡해. 그러나 교회는 달라. 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다릅니다. 선행과 구원, 즉 구원과 선행은 구원은 원인이요 선행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뭘 행해야 돼요?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만 이건 뭐예요? 자랑거릴 수 없는 것이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자랑거리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선행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몸을 불살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이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 지금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거두면 미디안이 그때에 찾아와서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라는 한 사사, 즉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 대군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에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여 32,000명이 몰렸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냐면 약 15만 명에 해당합니다. 5배가 넘는 숫자예요.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조금 애쓰고 배수의 질을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다면 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중에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버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다 돌려버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22,000명이에요. 남은 사람이 10,000명뿐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5대 1인데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15대 1쯤이야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고 그 사람들을 좀 물가로 데려가게 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전부 다 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대부분의 사람들 개처럼 핥아먹는데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 수를 세라니까 300명, 300명만 골랐어요. 300명하고 15만 명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300명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300명을 해석을 합니다.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300명을 이 기도원의 용사로 군대로 부르시고 승리를 주셨는가? 그들은 주의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무릎을 꿇고 적이 오나 안 오나 전쟁터에서 살피면서 물을 이렇게 마시니까 그렇다고 해석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어디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택했을까요?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반대로 전부 다 무릎 꿇고 마시고 300명만 개처럼 핥아먹었다면 그 개처럼 핥아먹은 300명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지금 300명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못하게 하려고?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지 않는다. 이들이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기들의 용맹함을, 자기들의 승리를 자랑할까 싶어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 했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을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인정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다시 한번 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주께 감사하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 하나님은 이런 걸 바랐습니다. 내 삶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되고 내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고 알고 하나님께 겸손이나 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길을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뭔가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강구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와 인생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을 삼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죄인일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인 줄 주님 앞에 나올 뿐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